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 귀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괌 땅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약식과 필요한 물질을 주님 아시오니 사업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정들마다 축복의 손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하여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이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한 영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괌도 락다운 상황이 한 주간 더 연장되어 9월 4일까지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건강을 잘 챙기시고 여러분 삶의 초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속히 기쁜 모습으로 거룩한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다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세리조입니다. 이 세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낯선 사람을 만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시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 일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12절 말씀을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연단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캐릭터,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도키메. 도키메라고 하는 이 말은 성품 중에서도 그냥이 아닙니다. 어려운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성품, 거룩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 또 깊이 있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 성품, 그리고 언제나 환한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품을 가르쳐서 도키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성질 부리지 않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영을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분명히 불시험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죽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굶주린 사람들을 풀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먹는 그 장면을 서커스 보듯이 즐기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는 정신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 십자가에 묶어두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밤하늘에 살아있는 인간 촛불을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시를 적은 사람이 네로 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교가 뭡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데, 핍박을 받는데 견디고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잡히면 사자밥되고 인간 촛불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초대 기독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한 얼굴로 즐거워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냥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은 영어는 많은 뜻이 있지요. 영어로는 joy, glad, rejoice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창시하신 켈빈 목사님은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 즐거워하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힐레리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힐레리어스는 죽을 만큼 즐거웠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즐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나 혼자만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더라.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힐레리였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의 핍박 때문에 예수를 배교하고 싶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조차도 즐거움으로 살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네가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 말을 표현할 때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난당하지만은 즐거워할 수 있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13절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말구유에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죽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함께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새 이름까지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새 이름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날이 곧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거는 이 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욕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합니까? 이유 없이 힘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욕먹는 우리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사람들이 고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힐레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 괴로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힐레리어서 기쁨으로 즐겁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사탄이라 발세불이라 욕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또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 다 듣습니다. 거짓말도 듣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받아치는 거 쓸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베드로 전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당할 때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이 듭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20년 괌땅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똑같은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환한 얼굴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뭔가를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상황을 혼자가 아니라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치욕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영광의 영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실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심을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배교하고 사자밥 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대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말씀대로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절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분이 있지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통하여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6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멀쩡한 인간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안하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는지 성경은 그의 모습을 향하여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60절 그랬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니라. 비참하게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었더라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돌을 맞았지만은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자더라. 편안하게 자더라.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고난을 영광의 간정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힘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조금 지나고 나면 어디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으로 내 인생이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바꿔주심을 간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9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밉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뭘 느낍니까? 죽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나면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어떤 권세도 돈도 어떤 학식도 능력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나의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왜 왔을까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도 90% 교회는 예전과 같이 굴러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서 또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단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또 19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되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맡기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의 기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새로운 창조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인들 그 당시에 잡히면 사자밥 되고 인간 촛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아마 초대 교인들은 전부 다 죽기 싫어서 숨어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있는 그때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로마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부모가 병들어도 자식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 전 시내의 시체가 뒹굴고 그 누구도 시체를 치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까만 망토를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체를 치우고 간단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매일 반복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로마 시내가 깨끗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누가 대체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 교인들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말씀으로 철구하면서 영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했더니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기록을 보면요, 황제 중에 한 명을 빼고는 모두가 동성연애자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요, 기록을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도 동성연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네로 황제는 남자 둘과 결혼을 2번 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동성연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자를 거세해서 여자로 만들어서 결혼한 동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귀족들은 자기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동성연애자였으니까. 어디에서 거룩하고 건전한 처녀 총각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초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로마 집안으로 시집 장가들을 많이 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태양신을 믿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집니다. 배교할 수밖에 없었고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힐레리어서 즐거워하고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더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답하게 지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불시험을 만난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순교의 현장에 서 있는 초대교인들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불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힐레리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부글부글 끓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선포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전 세계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경제적인 바닥을 치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교인들도 잡히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고 전염병도 창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낼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라고,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킬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바닥치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다시 한번 부활케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소원히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증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불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절구하며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간절히 필요함을 믿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처소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후손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이 땅에 힘들어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